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장,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옥토밭 가정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옥토밭 가정. 좀 쑥스러운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토밭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자랑하고 힘이 드는 게 좀 다릅니다. 10대 때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외적으로 키가 크면 잘생기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키 크네, 잘생겼네. 그리고 20대가 되면 그것보다도 어디 학교 다니느냐, 명문학교 다니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좋은 직장, 그것이 힘이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40대가 되면요, 돈이 최고예요. 돈 많은 사람. 50대, 60대가 되면 최고의 자랑이 뭘로 바뀌느냐? 자녀예요. 자녀. 부모님의 기가 살고 기가 죽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막 내색은 안 하대요. 속에서 어때요? 음에 살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자녀가 잘못되면요, 그냥 기가 확 죽어요. 아무리 사업에 성공했어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자녀가 잘못되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와 그 가정의 기쁨이고요, 큰 복이에요. 우리 믿는 분들은 자녀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부모에게서 가장 큰 소원이 어떤 거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잘 되어서 혼자만 호의호식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쓰임받는 거. 전문적인 목회자 되는 것도 감사하고 선교사 되는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거. 그리고 물질의 은사를 받아서 물질을 막 섬기는 거, 찬양으로 섬기는 거, 교사로 섬기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믿는 부모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바람, 손주를 향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바람이 있는데 바람대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몇 가지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후에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확 눈에 띌 만큼 군계 일학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믿음이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이죠. 마음의 바탕이 깨끗해요. 우리 성도님들 믿어도요, 바탕이 좋아야 돼요. 바탕이. 근데 이 디모데가 바탕이 좋았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의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 요즘 많이 눈물을 흘리시나요? 근데 그 눈물도요, 가치와 질이 달라요.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괴로워서 흘리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디모데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힘들까? 우리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멸망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 흘린 적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해버릴,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죠. 그 눈물, 똑같은 눈물도요, 가치와 질이 달라요. 이 디모데가 그런 가치 있는 눈물의 사람.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 사심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도 감사한데 디모데의 또 훌륭한 점이 어떤 거냐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 이야기할 때 나의 동역자라 그러죠. 동역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애지간해서는 양이 안 차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 마가다락방 거기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 마가 요한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 같이 동참해서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근데 자기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라 어렵다 보니까 선교하는 도중에 도망쳐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부장해서 내가 1차에는 실패했는데 내가 2차 때는 내가 선교해야지 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 나도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바울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워요. 바울의 열정이 있었던 초창기 모습이기 때문에 맺고 끊는 게 분명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사도 바울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 기대치가 높은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 그러죠. 나이는 어린데 그 섬김과 사역이 바울처럼 동등할 만큼 열심히 했다고 인정할 만큼 충성된 일꾼, 그리고 더 나가서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믿음 있는 거 좋아요.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게 돼 있어요. 칭찬받게 돼 있어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칭찬.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그 밑에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 바울이 어떠죠? 사랑한다 그러죠. 칭찬받는 거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사랑도 받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능력과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범되게 잘 섬겨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만큼 디모데가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사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그저 보기를 원한다 그러죠. 막 보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요. 죽음을 앞두면 두려워요. 위로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곧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갈 걸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떨었다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죠. 인간은요, 죽음을 직면하면요, 두렵게 돼 있어요. 무섭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부를 때가 있는데 죽음은 단독자로 가야 돼요. 그때 어떨까요? 쓸쓸해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임종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속히 와라. 근데 속히 오면 어때요? 오면 힘이 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용기 백배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급하는 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나오냐? 3절 말씀 보니까 기도가 나와요. 바울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기도를 부르는, 은혜를 부르는, 사랑을 부르는, 마음이 가는, 얼마나 이게 디모데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떠오르면 마음이 간다니까요. 기도가 간다니까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런데 이쁨도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면 그런 은혜를, 사랑을, 기도를 부르는 아름다운 신앙과 섬김이 디모데에게 있어요. 이 디모데의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 충성된 섬김, 훌륭한 인품,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적 에너지를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든 게 아니라 또 다른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어떤 거냐? 첫째는 좋은 가정, 좋은 부모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학 공부하는 사람,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상담하는 사람은 꼭 대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진 세테어라는 거기 가족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만드는가? 사람은 가정에서 만든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가정학, 가족 상담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의 교육에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차이점이 어떤 거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교와 학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면, 좋은 학원 보내면 나는 부모로서 할 거 다 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 잘못 만나서 그랬어. 막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학교 학원이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학교와 학원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부모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가 자녀에게 있어서 교육에 중요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가정이에요. 성경은요,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가끔 부모님들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해요. 자녀들 보면서 좋은 점 보면, 누구 닮아서 그런데. 그리고 반면에 자녀들에게 안 점이 있어요. 그럼 저 녀석은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잘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은 거예요.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서 좋은 점, 잘하는 점, 그런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
자녀들에게서 나쁜 점, 안 좋은 점이 보인다. 그러면 자녀들 책망하기 전에요,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가정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에요. 좋은 것은 감사하지만 안 된 것은 가정을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의 여러 탁월한 신앙 그리고 섬김,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들, 조부모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 있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어졌다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냥 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이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아련한 분석한 결과예요. 이에 그 믿음이, 훌륭한 성품이, 섬김이 그냥 하늘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런 조상과 부모와 연결됐다는 거. 특별히 그 부모님들 전부 다 누구냐? 여자분들이에요. 위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어요. 처음 사도행전에서 디모데한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아버지 있어서 헬라인. 근데 아버지는 딱 봐도 어머니에 대한 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계 사이보다는 목의 사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중요한데 누가 더 중요하냐?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역할도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하지만 진짜 자녀에게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유대 사회예요. 가정과 자녀에게 남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것을 미치는 것이 여자예요. 모세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쓰임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어떤 거냐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양아들이 돼서 바로의 왕자가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막 힘썼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그 다음에 애굽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추론하면서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어떤 거냐?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랍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젖먹일 아이를 찾았는데 그 젖먹이는 유모가 누구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시켰어요.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어머니하고 요게벳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그 품 안에서 모세가 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자녀 교육하는 거겠죠. 이 당시에는 뭐 분유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너는 유대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지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여자들, 어머니, 할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힘의 균형상 어디가 더 셀까요? 아버지가 힘이 세죠. 지금은 여자들도 이렇게 힘이 있지만, 지금이야 여자들이 인정하고 여자들이 힘이 세고 큰 소리 치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때요? 여자들이 큰 소리 집안에 하면요, 암탉에 막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잠잠해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는 더 고대 사회예요. 힘의 균형이 남자에게 확 기울고 여자는 힘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누가 말을 할까요? 누가 크게 말할까요? 누구의 주장이 셀까요? 고대 사회는 남자예요. 남자가 법이에요. 여자는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힘의 영향력이 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섬김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는 사회에서 많이 배운 것, 경험한 걸 통해서 막 가르치고 훈계하지만 어머니는 배운 게 없으니까 말보다는 뭘로 하느냐? 몸으로 실천하면서 돈이 되는 거예요. 말, 그리고 힘, 중요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말보다도요, 몸의 영향력이 더 커요. 힘의 영향력보다 사랑과 섬김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말과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겉으로는요, 따라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손에 드니까. 근데요, 마음은 얻지 못해요. 마음은 다쳐요. 반면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요, 어떠냐? 그 가르침이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바라보면서 어디에 우리에 새겨지냐? 가슴에 새겨져요.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예수 믿네, 저렇게 섬기네. 가슴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뭐냐?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은요,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요.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요. 존경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많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나중에 보면 나이 먹어서 자녀들에게 더 존경받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 희생적인 섬김, 말보다도 모범으로 보였던 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뭘까? 힘이 아니에요. 말빨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묵묵한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오셨죠. 그리고 묵묵히 사랑하고 섬겼죠.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다 내어줬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기의 실천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알면 알수록, 그 모범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수록 어떤 거냐?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더 어떤 생각도 되냐면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의 힘의 원천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모범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의 그 훌륭한 믿음과 인품과 섬김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과 그 다음에 할머니와 연결됐다는 거죠. 이대를 지나면서 단순히 뱃수같이 나는 게 아니라 저 따라서 합니다. 가정의 밭을 기경하였다. 가정의 밭을 기경한 거예요. 율조모 로이스가 첫 번째 예수 믿으면서 가정의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 다음 윤희계가 2대째 되어서 가정의 밭을 일구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 자갈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딱 한 가지 밭밖에 없어요. 옥토예요. 열매는 옥토에서 많이 열리지 다른 밭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그래서 밭이 좋아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요, 밭과 같아요. 가정도 밭이 좋아야 돼요. 옥토 같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자랄 수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가정에서는 좋은 자녀는 기대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내면의 깊은 인품과 품성은요, 성공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스미 배웠던, 알게 모르게 배운 그것이 어때요? 그 사람의 숨은 품격 있는 모습이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한순간에 다 변화되겠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기대는 금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면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깊은 신앙, 깊은 인격, 깊은 내면의 그 모습들은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 안 좋은 것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바뀌어요. 신부는 바뀌어도요, 나를 바꾸는 것은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엉겅퀴들, 그 다음에 쓴뿌리들, 안 좋은 성품들, 그리고 안 좋은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바뀌는 것은 세상에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늘나라 갔을 때 영화 단계라고 그래요. 영화. 거룩하게 바뀌어서요, 거룩하게 되어서 본질이 완전히 바뀐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싸우는 것도 없어요.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품성은 확 바뀌었으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성자라 해도 영화 단계가 아니에요. 성화죠. 점점점 거룩해지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욕설을 막 했던 사람인데 욕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이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때요? 아, 성화 단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마음을, 감정을 다스렸는데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났어요. 그러면 왜 그래 하지 마시고, 아, 성화 단계구나. 세상에서는요, 완전하지 않대요. 그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주십시오. 입을 바꿔주십시오. 성품을 바꿔주십시오. 그 시기하는 걸 바꿔주십시오. 바꿔달라고 기도하면서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면서 그런 싸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요, 점점 성화가 되고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다고, 예수 믿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 가운데 1대 2대가 지나면 주님이 기뻐하는 명품 DNA 신앙과 섬김의 모습이 싹 그 유전자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옥토바톤 가정의 밭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인품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할 때 혼자가 아니라 외조와 연결된, 어머니로 윤희가와 연결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다 누구에게 연결될까요? 자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놨던 가정의 분위기가 자녀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신앙도 좋지만 가정에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인자 자체가 같이 기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나면 사회에 나가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만남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좋은 친구 만나야죠. 좋은 동료 만나야죠.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사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게 영적인 멘토, 지도자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여호수라는 지도자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역자도요, 바나바 같은 좋은 만남의 사람이 있어서 보여줘서 바울이 바울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마가 요한도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에게는 영적 아버지들이 있다 그래요. 영적인 멘토들이. 우리 통합 측에서 지금 은퇴했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참 개혁적으로 목회를 잘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입에서 자기 영적인 아버지, 스승으로서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했던 임택진 목사님, 우리 목회자 세계에 정말 인품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을 영적 아버지로 삼아서 치도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지금 요즘 핫하게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 그분의 영적 멘토가 누군지 아시죠?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나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세워져요. 디모데도 영적인 스승이면서 아버지인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디모데가 다워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거냐? 좋은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가정 중요해요. 부모님 중요해요. 사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와요.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디모데의 사역에, 디모데의 모든 거에 사람만 드는 게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으로 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어떠냐? 선택하는 거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역사할 때 가야 할 것 가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거 막아주시고, 만남도 어떠냐?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은혜를 부르고 사랑을 부르고 기도를 부르고 도움을 부르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성령 역사하면 이상하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